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장 경제 속에 살기 때문에 경제와 돈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장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물질과 돈의 문제, 또 취미생활을 우선시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월드컵 시즌이나 또 요즘같이 그 야구의 시즌이 되면은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쾌락을 사모합니다. 죄가 주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을 때 노아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최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광명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의 세상은 죄악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우선시한 게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한 번만 그러죠. 한 번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쾌락을 바라보라. 한 번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향락을 바라보라, 이 말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한 번에 속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해야 됩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5장 32절을 보니까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결혼한 후에 젊어서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500년이 지난 다음에 자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500년 동안 노아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 노아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노아는 인내하는 사람이고 인내 중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500년을 무자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다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여기서만 인내한 사람이 아니라 방주 속에서도 인내한 사람이죠. 인내의 시간이 언제냐? 600세 되던 2월 17일 홍수가 시작이 되고 40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노아가 40일 동안만 그 방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그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1년하고 10일이 지난 다음에까지 그 내렸던 비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오랜 세월 동안 방주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가 생각할 때 우리는 거룩한 곳 같죠. 그러나 방주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항상 짐승의 분벼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는 더럽고 오염된 곳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일어난 창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노아, 그는 바로 인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해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 말씀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었다고 하면은 그는 그 암수 한 쌍씩을 붙잡기 위하여 급한 마음에 사방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호랑이를 붙잡으려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더지 같은 걸 잡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고, 독수리를 잡기 위하여 아마 하늘을 날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6장 20절에 하나님은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나아오리라.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나아오게 된다, 저절로 나아오게 된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쫓아다닌 것 없이 방주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인즉 너희는 반드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단 나갔어요. 해방됐다. 그러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내가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에까지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근심에 빠져서 다 흩어지죠.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셨지만 마음에 새기질 못했다. 사흘 안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도 믿었다면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더 믿음의 굳건히 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믿음대로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창세기 7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쏟아지는 홍수 속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홍수가 점점 심해질수록 노아의 방주도 점점 물과 함께 떠올라갑니다. 방주가 올라가는 것만큼 노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의 모든 높은 산도 다 잠겼지만은 노아의 방주는 그것보다 더 높아져서 물과 함께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15규빗이나 높게 물이 형성됐다고 말하니까 노아는 15규빗, 한 6.84, 7m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피신해 갑니다. 물이 차오를수록 더 높은 곳을 찾다가 마침내 천하의 제일 높은 산꼭대기까지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보다 높은 6.84m 위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높이가 아니죠. 7m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높이는 생가사를 가르는 높이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높이고, 천하에게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겠죠.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산을 넘는 높이를 통하여 올라갈 수 있는 건 노아의 방주뿐이 없었다. 생명의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얼마큼까지 높여주시느냐, 우리가 영생 얻는 자리에까지 높여주실 것인데 그 높은 자리를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는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죄악뿐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노아가 방주로 난 창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